우리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몸부림쳤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혼탁한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주의 공의와 창조 질서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서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갈대상자 유임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대상자 기도운동 대상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입니다. 김예성, 노연준, 박지안, 배성현, 이서윤, 전찬미, 정시환, 조강현, 최한결. 유초등부입니다. 박소연, 송지나, 신혜윤, 안수현, 엄수민, 이성영, 이지수, 최지원, 손현우, 손현재. 유아 유치부입니다. 노혜율, 박재윤, 윤지안,
이준, 조성우, 조하람, 최하음, 한지원, 곽서연, 곽서율, 김지희, 노태율 비, 박시후, 유시아, 윤서현, 전하엘, 최사랑, 김시연, 김라엘, 신세움, 신서아, 윤시현, 정시윤, 주이던입니다. 지금까지 호명한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담긴 갈대 상자를 선교회와 속회에 전달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110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맡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갈대 상자 위임식을 오늘 진행합니다. 갈대 상자 기도 운동은요,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교 운동이고요. 속회가 다음 세대를 영적 자녀로 품는 속회 운동이면서 동시에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기도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 속장님들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특히 속회에서 함께 이 아이들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불러주시고 그들의 꿈을 기도 제목으로 대신 삼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나고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갈대 상자를 위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대 상자 같이 붙잡아 주시겠어요? 서로 마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함께 전달되는 건데 우리 맡겨진 아이들 잘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길 원하면서 다음 시대를 멋지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대 상자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110명의 아이들을 이제 오늘 1부, 2부, 3부를 통해 각 속회에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 속회에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나의 영적 자녀로 삼고 그들의 꿈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음 시대를 멋있게 이뤄갈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이 나라의 경제 지도자, 이 나라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 가정에서 아버지 신앙교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우리 조사 선생님을 통해 되어지는 신앙교육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함께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한 몸임을 알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멋있게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귀한 영혼들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중에 훗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동참했었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대상자 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주님,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운 이때 교회학교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교회에서 갈대상자 기도운동을 통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름들을 오늘 이 시간 속회에 위임하오니 속회에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리더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케 하소서. 오늘 이 아이들이 세계 곳곳 어디에서 흩어져 어떤 일을 감당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니 주여 정말 교회학교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학교의 부흥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움받은 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각 부장님들과 교육부장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학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회장님들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갈대상자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정말 중요한 행사 2개가 있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연관된 선교지를 위임하는 위임식, 그리고 다음 시대를 위임하는 위임식, 갈대상자 위임식입니다. 올 한 해 이제 힘차게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반 속회로 모이고요. 우리 속장학교 오늘로 마무리하는데 우리 속장님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지난주에 현장으로 나오셨지만 온라인으로 가실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하시면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꼭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장학주일로 지켰습니다. 장학주일로 지키면서 장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6명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원금들을 지급했고요. 또 지역으로는 인덕대 다니는 이제 항공과 다니는 이제 임지연 학생하고 그다음에 노일 중에 있는 강지우 학생, 고등학교 올라서 1학년까지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학교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학 사업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서 비전교회와 또 협력하는 선교지와 그곳에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플러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3주 동안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지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동부가선도로 쪽으로 이제 방음벽 설치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아마 주차가 되게 힘들다는 안내 말씀 받으셨을 겁니다. 빨리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 더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의 잠깐의 불편들 좀 참아주시고 또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허무는데 막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막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했는데 하여튼 우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이것저것 생기고 이제는 어디서 걸려도 뭐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아이들 중에도 그렇게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 중에 이제 벌써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단 하나만 더 올라가면 되는 그런 복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제가 왜 7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 스푸다조라는 말이 뭐냐면 열심을 내도록 재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도록 재촉할 때 쓰는 말.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박해와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갈등과 분열,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어수선한 이 모든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조용히 타이르듯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한 그 힘써라고 말한 그 번역된 이 스푸다조는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파이팅 이겁니다. 파이팅. 왜 스포츠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감독이 자,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니까 우리 작전대로 하고 자, 파이팅 하자. 그리고 파이팅하고 가자. 그리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스푸다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우리 힘써 지켜야 돼. 한몸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파이팅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이 변화되는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그것을 같이 모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파이팅 하고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푸다조는요, 단순히 그냥 힘내자라는 구호만이 아니었어요. 자, 로마 시대 때 검투사 교관들이 자신들이 훈련시킨 검투사들이 경기장으로 나갈 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때 썼던 말이 스푸다조예요. 여러분, 검투사 경기가 단순히 그냥 스포츠 경기라고 그러면 파이팅 이렇게 외친 거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검투사 경기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경기예요. 내가 죽으면 지는 거고 내가 죽이면 이기는 경기가 검투사 경기잖아요. 얼마나 잔혹한 경기였는지 몰라요. 그런 검투사들을 내보낼 때 스푸다조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소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스푸다조,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야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스푸다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진리와 타협을 해도 된다, 불의에 눈 감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권을 사용해서 우리 무조건 하나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 된 것일까요?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죽기 살기로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한 것도 너희들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 진리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하나 되려고 말하고 권면한 것도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 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분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로 번역하면 화평, 평화, 평강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한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뭘까? 화평이 뭘까? 히브리어로는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그냥 다투지 않고 전쟁이 없는 그냥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평안이 있는 마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화평한 가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화목한 일터, 이거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말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 중에 떠오르는 복이 있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금시초문이시군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요, 뭐냐면 평화라는 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배부른 상태, 그게 바로 샬롬, 평강이다 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갈등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걸 포기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는 뭐라고 하냐? 악과 타협한 거짓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샬롬은 문제를 피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들이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고 문제를 극복해서 얻은 평화, 그거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용납의 문제일 경우, 좀 기다려줘야 될 문제일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의 문제, 불의의 문제일 경우, 여러분, 의를 희생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성경은 이거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을 평화라고 말한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나 편하자고 하는 처세술이고, 그리고 악과 화평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이 있기를. 근데 이 말에는 유대인들은 워낙 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샬롬, 그런 말을 전쟁이 없기를. 이런 우크라이나에도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도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지금 아직도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를 비롯해서 저 이라크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받는 그 땅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샬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의와 선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행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외줄타기 같은 거다. 조금만 사랑으로 치우쳐도 참사랑이, 진리가 훼손되고 참사랑이 안 되고, 조금만 진리로 치우쳐도 이게 참 진리가 안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 참 외줄 타는 것 같은 게 사랑과 진리를 지켜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제가 이 말씀 인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랑하고 진리가 같이 있어야 참 사랑이 되고 참 진리가 돼요. 의와 화평도 똑같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 화평은 참된 평화가 안 돼요. 평화가 없는 의는, 이거는 참된 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의와 화평도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평화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의가 훼손되고,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와 화평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의와 화평의 균형도 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충족시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길도 알려주신 진정한 복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의와 화평의 길을 보여주셨을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왜? 예수님께서 왜 의와 화평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어디를 향해 있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앙 공동체가 한 몸이잖아요. 이 한 몸이 무슨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다. 고린도후서 15장 18절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여러분, 결국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팔복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앞선 네 가지는 우리 복의 내적 원리라 그랬고, 그렇죠.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는 것은 이제 세상에 우리가 뭔가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시작이라 그랬는데, 다시 마음으로 돌아오신 것은 그렇게 뭔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섬기고 뭐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부패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실은 팔복의 핵심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 여섯 번째 복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처음에는 이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이 마음이 금방 변질돼요. 그렇잖아요. 변질됩니다.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에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 화평, 샬롬은 아까 말씀드렸죠. 의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의의 결과고 거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쓰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결국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 팔복의 6가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팔복의 6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못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는 앞에 6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무기와 어떻게 보면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화평하게 하는 존재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 6가지 복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한참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만들어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고 중재를 해주고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이 가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샬롬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샬롬이.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쌈딱처럼 싸우려고 덤벼들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 나 자신과 깨어진 관계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룬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샬롬을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이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한 곳마다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됨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임하는 곳마다 서로가 중재가 되어져서 다시 화해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땅을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저는 요즘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갈급한 심령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샬롬이 임하는 일에 기여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이어주려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가꾸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분열되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려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아도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누가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나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너무 자기에 충만한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요,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릇되고 깨어진 관계, 나 자신을 향한 미움, 나 자신을 향한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다 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셨는데 오늘 나 자신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쾌락을 쫓고 권력을 쫓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웃과 화평해야 돼요. 성경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아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난 사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도록 돕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 귀신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과도 화평해야 돼요. 자연과도 화평해야 돼요. 이 기후 위기가, 자연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는, 그게 지금 기후위기, 환경위기거든요. 이제는 이 팬데믹, 우리가 이 팬데믹, 예전에는 20년, 30년마다 찾아오던 팬데믹이 이제는요 2년, 3년마다 찾아온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인간이 자연과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사실 오늘 우리가, 저도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애쓰고 나가야 될까?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갖출 때 비로소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 자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입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상속권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신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위와 신분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자, 이삭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죠. 복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보면 그 중에서 이삭이야말로 가장 평온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이 그나마 제일 평안하러 왔어요. 근데 그게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어느 날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흔한 애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한번 그래서 실수했죠. 흉년이 드니까 결국은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 그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는데 100배나 수확을 더 거두게 하시고 양과 소들이 막 넘쳐나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삭은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고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 떠나라. 그러면서 했던 방법이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다 막아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결국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떠납니다. 이삭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들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랄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땅일 수 있겠죠.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그 그랄 골짜기에서 살까? 일단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서 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생수의 근원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그냥 살면 되겠다, 생존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우물인데 왜 네가 이 물을 먹어? 그리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 그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파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싸우지 않고 또 떠나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랄 땅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때 이삭이 그 르호봇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창세기 26장 21절 이삭의 말이에요.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엔 쫓겨나는 게 참 억울했어요. 간신히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신히 우물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또 쫓겨나야 됐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결국 쫓겨났지만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왔더니 르호봇이라는 땅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주변이 더 넓은 땅인 거야. 야,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솟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번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성이 있습니다. 그 소돔성이 주변의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져요. 그러면서 소돔성이 함락되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재산과 많은 것들이 약탈당해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목자들, 자신이 병사로 훈련시킨 318명이나 되는 목자들을 이끌고 그 5 왕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조카를 구출해 와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얼마든지 블레셋 그랄 왕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삭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구한 날 전쟁을 벌였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구한 날 전쟁을 벌였어야 됐을 거라. 늘 전쟁의 긴장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화평을 추구해요. 그가 이렇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쉬운 거 아니고요.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 아닌데,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가는 곳마다 물을 얻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 주신 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고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받고, 놀랍게도 이 과정을 지켜봤던 바로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삭이 넓은 땅에서 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찾아와서 먼저 화친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친을 청하면 왜 화친을 청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선택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용기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용기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삭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온전한 평화를 얻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 때만 되면 늘 그래요.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이 사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분열과 갈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통해서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내가 모르고 여전히 다른 곳에 사랑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오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자연과도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그것이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샬롬이 마음에 임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샬롬이 임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 샬롬의 땅을 넓혀가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셔서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국률이 베품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샬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 찬양 우리 속장님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때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고백을 함께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매일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지, 나와 화평이 있는지, 이웃과 화평이 있는지, 이 자연과 화평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선언을 가슴에 품고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과 화평으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당신들이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적 리더십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여러 가지로 최고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생명을 위해 지켜줬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위로받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도 그런 속에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으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한번 애써 봅시다. 그러나 또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